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이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정복당한 자가 승리한 자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누가 나의 주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것이냐, 내가 나의 주인 행사할 것이냐. 이 싸움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어질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한 부분인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반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더 이상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 반응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됐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인간이 왕의 행세를 하고 인간이 삶의 중심이 되고 인간이 자기를 다스리는 존재로 전락했는데 이게 죄고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범죄한 이후부터는 인간은 무엇을 할지 안 할지, 무엇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어떤 것을 높이 살지 무시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든 가치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명령을 내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런 모습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나를 위해 사는 삶이었다면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계가 달라.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다면 거듭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예수 믿고도 이런 삶의 모습은 안 바뀐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요,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받지 않을 거냐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 예배를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래서 생각 속에 공격도 받지만 오늘 예배를 갈 거냐 말 거냐도 자기가 결정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결정권은 다 자기가 붙잡고 놓질 않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의 자리로 모시기보다는 이 하나님을 자꾸 주변으로 밀어버리고 종속적인 위치에 하나님을 두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절대로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표현하면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는데 사실은요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여호와가 강조가 돼.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목자였다면 이제부터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어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요 여호와는 인정을 해요. 안 믿을 때는 인정을 안 했는데 믿고 나서는 여호와가 존재를 인정해. 근데 여전히 나를 위해 수종드는 목자야. 이게 문제라. 어디가 핵심이냐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나에게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요구하지 말아야 되고 내 뜻을 거스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이런 삶의 방식은요 성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목회자들도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합니다. 자신이 주인에 대해서 교회 운영 방식을 자기가 결정을 해요. 올 1년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해. 이렇게 되면요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고 성령을 근심케 할 때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4장을 보시면 계시록 4장에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천상에서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24 장로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계시록 4장 9절에서 10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자계관, 면류관, 왕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들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에 있는 왕관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께 엎드리기는 해, 예배도 드려. 근데 여전히 자기 왕관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쓰고 있어.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보세요. 기도도 해보세요. 응답이 있나? 없어요. 이 자기가, 이 자아가
주인 행세하는 삶은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혜선아 눈을 잘 뜨고 피곤해? 아니야? 말씀이 감동이 돼가지고 음미가 되는 거야. 자, 여기 봐. 자기가 주인이 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냐면 그 자기가 불행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지만,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결과는 사망과 불행뿐이에요. 교회도 사람이 주인이 되면서부터 온갖 비성경적인 방법, 활동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서 영적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이 활동들이요, 성경적이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도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머물게 되고 성도들 영적으로 연약하게 머물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인간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방식 때문에 문제야. 이건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아니고 이게 죄예요. 죄의 본질은 인간이 스스로 주인 행세하려는 것이 죄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하나님의 만져주심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무슨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세례를 주다가 예수란 분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이 증거한 저 예수란 분에게 이제 사람들이 다 가네요. 그래요. 그때 세례자 요한이 기가 막힌 멋진 말을 했어요. 뭐를 했죠? 옳도다. 그는 흥해져야 되고, 그는 높아져야 되고, 그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나는 쇠하여, 나는 이제는 무대에서 사라질 때가 됐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를 드러내고 그를 소개하기 위해서야. 이제 그가 등장했으니 내 왕국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세례자 요한을 기뻐하시며 이 땅에 난 인간 가운데 이런 사람, 세례자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고 고백이 돼야 돼. 근데 계속해서 여전히 누가 커져? 내가 커지고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계속 작아지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문제예요. 로마서 11장 22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어미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 아니라 준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온유하고 인자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가차없이 엄하신 분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린요, 뭐만 붙잡고 있냐?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붙잡아. 근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 먹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온유하심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분처럼, 우리가 조종해도 되는 것처럼, 맘먹어도 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웃는 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해. 이건 아주 방지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인자하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점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뭐가 사라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의 인식과 감각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고 성도들에게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요, 우린 누구를 통해서 이 교훈을 배워야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잘 나가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러면서 이 천하 다 보면서, 정복한 이 나라를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고백하다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결국은 자기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아니 우습게, 아니 없는 것처럼 여기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들판으로 내쫓겨서 짐승들과 함께 7년을 머무는, 그래서 완전히 총명이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자,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8장, 아니 4장,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빌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까본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도다. 이 교만함이 얼마나 비참하게 인간을 불행한 쪽으로 이끌어가는지, 스스로 왕의 행세를 하며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린 느부갓네살을 통해 잘 배워야 돼. 그렇게 사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를 잘 배워야 됩니다. 결국은 7년 동안이요, 이가 들짐승처럼 살아가면서 깨달았어. 뭘 깨달아? 인간이 누구냐 이거야.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진정한 왕이 계신 거야.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계신 거야.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있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이게 겸손이야. 자,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는데, 겸손은요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무익한 자, 늘 죄 덩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게요, 여기서부터 고백이 돼야 돼. 이 속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요,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겸손이 그에게 이루어질 때 뭐가 따라온다? 총명이 돌아온다. 다시 말하면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이런. 총명이 사라졌다는 것은 왜? 정신병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신병자예요. 돈을 벌고 먹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정신병자입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겸손해질 때 그러는 거예요. 겸손과 청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37절을 가보세요. (36절서부터) 자, 이제 7년 동안 짐승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깊이 깨닫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깨달을 그때에, 36절이에요. 그때에 내 청명이 내게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야.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영광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런 일은요, 지금도 일어나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교만한 자, 다시 말하면 스스로 왕의 행세를 하려는 자,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스스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전히 대적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삶은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불행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느부갓네살한테서 배워야 돼요. 오늘 교회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돼. 그래서 영적 청명을 되찾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면 철저한 회개와 참된 겸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인의 행사된 자리에서 내려앉고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우리의 왕관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그런 결단을 할 때만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청명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정신 가지고 예수 믿다가 주님 만나야죠. 오늘 좀 말이 좀 거칠다. 정신병자로 살다 주님을 만나면요, 예수 믿고도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만 정신병자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정신병자라 그래서 돈 못 벌고 먹고 사는 거 못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확실해. 근데 영적으로 이게 정신병자야. 옳고 그름을 몰라.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모든 일을 결정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이 어떻게 삶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이번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린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다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누가 하나님이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내 삶에 올 2018년도에 머물길 원합니다. 태용 집사, 김태용 집사, 빨리 일어나야지. 교만하네. 여기다 있지? 크게 기대하라. 오늘 아침에 내가 여기 서 있다가 아침부터 감동이 오는 거야. 크게 이후에다, 윤미야, 기대하라. 올해 하나님이 어떤 일, 그냥 이상하게요, 요즘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일을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흥분돼 있어요. 제 영이 굉장히 흥분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 흥분될 게 아닌데, 근데 올 2018년대는 뭐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아까도 이 찬양을 듣는데 계속 기대하라. 막 이게 맴도는 거야. 여기다 모두가 다 오고 갈 때마다 볼 수 있도록 크게 기대하라. 기대하라. 그걸 써놔. 알았지? 네. 우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맛보기를 원하고 올해 정말 그 일이 일어나길 우리 모두가 원해.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야곱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정복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정복당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자기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징계와 고난의 삶과 많은 문제만 발생을 하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어.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하면 오늘 이제 야복강가의 이 상황을 볼 건데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07편을 가보시면 시편 107편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 정복당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삶이 주어지는가? 자, 시편 107편 죄송합니다. 10절 11절이에요. 9절 10절이 아니라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런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만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이게 반대로 뭐냐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지존자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존자.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존자라는 뜻이야. 내가 주인이라는 거야. 이 삶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로 매이는 인생이 따라온다는 거지. 그렇게 살고 싶으면 멋대로 사세요. 주인 행사하면서 한번 멋대로 살아보세요. 빨리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빨리. 드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 혜선이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 우리 혜선이만이 아니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 주인 행사하는 사람들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 다 자기가 결정해. 교회 갈 거냐 안 갈 거냐, 예배 드릴 거냐 말 거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전부 다 자기가 다 결정을 해. 이 야곱의 이름은요, 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꽤 많은 인물, 잔깨로 사는 거야. 자기 머리로 살아. 자기 지혜와 힘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스스로 주인 행사하며 산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130년의 세월 이상을 살았는데 거의 3분의 2가 어떤 인생이냐면 잔깨로 살았어. 스스로 주인 행사하며 자기가 왕 노릇하며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산 세월이 3분의 2야.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느냐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질문해. 당신의 연수가 얼마뇨? 그래서 물론 130 이후에 살았지만 130 이후에는 달라요. 당신 연세가 얼마뇨? 그랬더니
내 연세가 지금 130년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스스로 주인의 양삼에 살아갈 때, 잔꾀로 살아갈 때 어떻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만났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냐? 아니에요. 베델에서 꿈에서 주님을 만나 천사들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광스러운 환상도 봤고요. 하란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그 길을, 그의 그 자아를 꺾으려고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만에 죽으라고 연단시켰는데도 그 자아는 안 꺾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잘 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강제로 꺾어놨어. 안 꺾어놨으면 야곱은 천국 못 갔습니다. 보다 못해 안 꺾어지는 이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환도뼈를 팍 부러뜨려서 강압적으로 꼬꾸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은혜예요. 잘 들어봐요. 이때도 야곱은요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밤새도록 반항하고 바라 그래요. 그의 이 꺾어짐은요 자기 스스로 꺾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환도뼈를 쳐서 굴욕적인 패배를 겪었는데, 그런데 강압적으로 꺾어졌는데 이게 축복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 야곱을 꺾어놓고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더 이상 내 이름은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잔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사람이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 이후에 진짜 야곱은요, 성경 읽어보세요. 달라졌어요. 완고하고 고집센, 항상 잔기로 살던 반항하였던 야곱이요, 온유하고 기품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일찌감치 꺾어지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꺾어 놓을 때까지 가지 마세요. 그냥 스스로 빨리 꺾어지면 좋잖아. 유계순 집사님, 그렇지? 고씨들, 우리 고재식 권사님이 계시네. 고집센 고씨, 그거보다 더 강한 강씨,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정복당한 사람만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다 잊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께 정복당한 자가 진정 승리자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자다. 이거는요 영원한 원리예요.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먼저 우리 성경을 읽고 제가 메시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육신의 생각 자꾸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주 잘 풀었어요.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주인의 행세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이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자기 자아에 몰두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자아에 더 많이 몰입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데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천국 안전합니까? No. 하나님께 정복당해야 되는 거야. 절대로 주인 행세해서는 안 돼. 왜 그래요? 우린 지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지. 이걸 여러분 좀 더 제가 설명을 하는데 유치한 설명일지도 몰라요. 유치하더라도 여러분이 어차피 유치한 사람들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개 얘기를 할게요. 개. 여러분 개 키우잖아요. 개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주인이에요? 개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개를 딱 키웠어. 그래서 개한테 이제 심부름 시키는 거야. 저거 물고 와. 저거 가져와. 그랬더니 개가 왜 나한테 명령하세요? 내가 하루 종일 이 집을 지켰는데 왜 나한테 명령하세요? 내가 이렇게 당신 집을 지켜줬는데 나한테 복줘야 되지는 거 아니에요? 맨날 이 개밥, 이 동그라미 알갱이 이거예요? 고기도 좀 사다 주세요. 닭도 좀 사다 주세요. 나를 이렇게 대우해서 되겠어요? 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누가 주인이요? 개가 주인이요? 사람이 주인이요? 유치하죠, 내용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왜? 개들을 많이 키우니까. 가장 연약한 인간들이, 개는요 주인이 없으면 안 돼. 절대적으로 주인을 의지해야 돼. 주인이 밥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복도 안 주고 고난만 줍니까? 이게 옳은 방식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배를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 지가 결정을 하고,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들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없이는 진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또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중증 환자들 보셨어요? 아니 뭐 중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중증 환자들, 아주 그 병이 중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증까지 갈 필요 없어. 간 수치만요 엄청 높아도요 사람은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 의사의 입만 바라보고 의사가 하는, 의사만 의지해야 돼. 간 수치만 높아도. 제가 허리 한 달 정도 아파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요,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허리가 났는데요, 여기요 사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리고 아픈 거예요. 또 허리 아프니까 이제 된 것 같은데 여기 아프니까 또요. 이제 의자에 앉았잖아요.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시큰거려서 땡겨. 요게 또 그렇게 괴롭히네 또. 활동도 어렵고 옷 입는 것도 구부리면 또 여기서부터 이게 막 아프고 통증을 느끼니까
아마 이번에 제가 저는요,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불사조 같이, 불사조란 말을 많이 들었어. 이제 그 소리 하지도 마라. 저처럼 건강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건강만은 진짜 자신을 했었지. 이번에 진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 신체 구조에서 하나만 톡 건드려도요, 꼼짝을 못해요. 뭘 스스로 살아가? 그냥 제가 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 이거 정말이야. 이거 정말이야. 이게 정말이야. 이게 정말이니까 이 노래가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정말이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런 아픔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이걸 진짜 깨달으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걸어가는 거 우리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제가 아침에 들어놓으면요, 여기가 땡기는 거야. 땡기니까 통증이 있으니까 잠이 와. 자야 되는데 1시간을 뒤척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너무 걱정을 해야 내가 지금 아프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야. 좀 편하게 잠이나 좀 잤습니다. 아침에 탁 일어날 때 허리 살 일어나, 또 통증 느끼고 싹 일어날 때 통증이 없어. 저절로요,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건강할 때 이제 감사합니다, 이 건성 말고, 한 달 동안 통증을 느끼다가 통증이 탁 없으니까 그래서 또 낮춰지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없으니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맞아요. 이 고난이 없으면 진리를 못 깨달아. 진리를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은 정정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집어넣는 거야. 고난의 현장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야만 거기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상기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 스스로 주인 행사하려는 이 자아를 박살을 내고 새 자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자아에 이끌리는 삶, 자아가 왕노릇하는 삶은 예수를 믿어도 이 자아에 이끌리는 삶이 제공하는 것은 사망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뿐이 줄 것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대면한 것이 자비요 은혜라고. 자기 신뢰에서, 고짓된 안전 속에서, 고짓된 소망 속에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그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야곱은 여전히요, 꿈에서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잔꾀에 이끌려서 주인의 행사며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주님 만날 수도 없는데,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니까 여전히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고 고짓된 안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신뢰, 고짓된 안전 속에서 구원해 내려면 그 자를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셨어요. 왕의 자리에서 그를 박탈시키는 건 이 사랑의 매가 야곱에게 필요했고, 이것이 은혜야. 이것이 그를 불행으로 이끌지 않는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겪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고난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나는 뭐 고난도 없고
불행할진저 너 웃는 자여, 지금 웃는 자여 너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우는 자여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는 자여. 아무 일이 없어요? 협박이 아니에요. 기다려보세요. 울 날이 곧 옵니다. 진짜 통곡할 날이 곧 올 거예요. 빨리 굴복하지 않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랑의 매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해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거짓된 소망이고 그게 착각이에요. 이 옛 자아는요, 우리 영혼의 원수예요. 자아가 강한 만큼, 고집이 센 만큼, 자기 주장이 강한 만큼, 자기 뜻대로 사는 만큼 영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한번 고집을 부려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가봐. 그런 건 목숨은 안 걸고 그냥 자아를 위해서는 목숨을 건다니까. 강제로라도 우리 자아가 굴복될 때 비로소 평화가 오고 구원이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거짓된 소리 절대 듣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번 주서부터 기독교인의 참된 참과 거짓에 대한 이제 설교를, 책을 쓸 건데 기도해 주세요. 잘 이걸 풀어갈 수 있도록. 거짓된 소리가 기독교인에 너무 많아. 예수님만 죽으시면 된다. 우린 죽을 필요가 없다. 믿기만 하면 안전하다. 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지며 죽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즐겨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라. 너도 주인이 될 수 있다. 내 뜻을 펼쳐라. 내 뜻을 펼쳐라. 누가 불렀어 이거? 에? 권사님 누구요? 내 꿈을 펼쳐라. 양희은이가 옛날에 한참 불렀잖아요. 양희은이가 40대도 모를까 이거? 한 50대 이상은 알 텐데 한참 양희은이가 뜰 때 이거 히트 친 거거든요. 내 꿈을 막 젊은이 다도 대학교 때 막 우리 현승철 집사님 이거 막 불렀잖아. 수소에 소주 먹어가면서 막. 그때는 이게 뭔지 모르고 이게 막 그래 꿈을 펼쳐야 돼. 우리가 최고야 막. 그때 이걸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으니까 그게 정신병자의 소리인 줄 몰랐던 거죠. 이런 헛소리가 교회에서도 있어요. 잘 들어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인과 동시에 우리의 옛자를 죽이는 십자가야. 죽이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은 반드시 뒤따라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야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죽는데 살 수 있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까? 원합니다 그래. 근데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오는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가. 부활은 죽음이 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도 믿음 안에서 날마다 옛자를 죽일 때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건너뛰고서 우린 죽을 필요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우리 믿기만 하면 돼. 네 뜻을 펼쳐도 돼.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란하고 있어요. 죽으려고 하질 않아. 여전히 교회만 오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면 상관없다는 거지. 이게 거짓된 소리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된다면 왜 하나님이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강제로 환도뼈를 부러뜨렸을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데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죽으려고 해야만
살 수 있고 진정한 평강과 구원이 보장되고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4장에 24장로처럼 진짜 왕관,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왕관을 쓰잖아요. 왕관을 주님께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정말이야.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야. 참 아이러니컬하죠. 어떻게 정복당했을 때 어떻게 패배가 승리가 될 수 있나. 참 성경은 역설적인 부분들이 많아. 죽어야 산다. 주는 자는 후이되어 노로 넘치도록 준다. 이게 역설적인 모순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게 진리예요. 진리. 세상 논리하고는 전혀 달라. 세상 논리에서는 줄 수도 없어요. 세상 논리에서는 죽으면 안 돼. 세상 논리에서는 자기 꿈을 펼쳐야 돼. 근데 그게 거짓된 소리고, 그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건 기독교인만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진리인데, 근데도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방식, 세상 논리를 따라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질 때 영원히 지지 않았어요. 6시간 동안만 매달렸어요. 근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십자가 역할이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생명이 찾아오는 거야. 죽으니까 생명이 찾아오는 거야. 참 놀랍습니다. 죽어야 생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어야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기대하세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저를 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정복해 주세요. 정복당하길 원합니다. 이제 내 왕관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왕이 아닙니다. 왕 행세를 하려고 할 때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 그것은 옛 자아, 스스로 주인 행사하려던 삶을 끝장을 내고 주님이 주인의 자리를 빼앗겨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죽게 해주시고 왕관을 드리게 해주세요. 이게 승리예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할 때 2018년도를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갑자기 폭포수처럼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